우리 같이 이 시간 신앙 고백 가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참여하셔서 좋아요. 더 오셔도 됩니다. 꽉꽉 채우셔도 됩니다. 예. 20명까지 되니까 이제 더 이제 오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되게 굉장히요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안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계속 요 앞에 있는 타이틀은 좀 어느 정도 언약과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언약이라는 걸 잡았는데 예배가 되어진다. 그럼 예배가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실 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가 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빠진 예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 바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복음 누리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한 달 말씀을 딱 받으면서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씀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딱 잡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최고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구원의 길 그린다. 그럼 구원의 길은 뭐예요? 그 언약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한번 1장 펴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면 바울이 사실은 전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라서요.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우상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18절 이전의 내용들이 뭐냐면 형제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그러면서 파가 나눠졌어.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굉장히 분열이 되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 뭘로 구원받았고 당신들에게 준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울이 되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18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 19절 20절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구원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구원을 뭔지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부터 알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요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는 그래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이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는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대.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저희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다,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에 저 달리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진다. 잘 안 믿어져요. 제가 이제 몇 명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요 별로 안 부딪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 하면서 다 아시는 것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는요 아는 거는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까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요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뭐예요? 자기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까 읽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이렇게 믿는데 사두개인은 자기들이 머리로 믿어지는 것만 믿는 사람들. 요즘 이제 똑똑한 사람들 얘기하면 됩니다. 자기 이성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치가들하고 가까워갖고요 막 뭐예요? 그들에게 비벼서 권력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막 그러면 막 논란을 피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있냐? 뭐 하나님 뭐 부활이 있냐?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하면서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문중들도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만 구하는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완전히 나중심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짠 등장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갖고 오늘 보세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 이 사람들이 질문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켰냐 근데 야 어떻게 일으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탁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라 그러면서 예. 너네들이 만약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는지 너희들이 물어본다면 질문한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여 졌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돌이건 머릿돌 그게 되게 하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그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과 권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와, 그 사람들이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벙 찌는 거예요. 증거 있지. 하나님 역사하셨지. 안전뱅이 일어났지.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 전도하실 때요. 전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걸 통해서 이상하죠. 하나님이요. 전도를 할 때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증인으로 전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전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만 누리고 전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길을요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맨날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어떻게 잡혀 계십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 양육하면서 그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딱 보이냐면 사단이요. 얼마나 그 집안 식구들을요. 난도질 해놨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난도질 당했어. 상처투성이로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애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영적 문제에 끌려가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롭히거나 시달린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되게 오래된 거고요. 영적 흐름 속에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요? 그게 죄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마귀에게 잡히는 죄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을요 마귀는요 계속 겁니다. 계속 거는데 걸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죄 상태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만들고 하나님 없다는 지식을 만들고 하나님 없다는 많은 걸 만들어놨습니다. 학생들이 자라면서 진화론을 배우고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 지식이 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인생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뭔가 잡히고 묶이고 눌려서 행동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내가 고통받으면 다행인데 이 고통받는 걸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영적 흐름이 돼서 계속 어렵게 되고 있는. 근데 그거를 남들에게는 감춰요. 남들에게 감추고 남들 앞에는 어떻게 해요? 내 좋은 것만. 나 좋은 차 타고 다녀. 우리 집 이렇게 넓어. 나 이렇게 좋은 거 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되고 공허해요. 돈 많으니까 막 놀러 다니고 다 그러는데 공허해요. 왜? 공허하니까 뭔가 채워야 되니까 놀러 다녀야 돼. 그죠? 근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계시다는 거, 복음 알고 계시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24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주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딱 붙잡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요. 예배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주신 언약이고 최고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2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 말고 우리는 좀 지혜가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여서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구원의 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언약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자기 형상을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형상이란 단어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 다리를 갖고 있을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정을 닮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이 땅에 이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 생겼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생긴 이래로 이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뭐냐면 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주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자유자재로 나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나오셔야 되냐?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돼. 항상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이제 다시 1분, 3분, 5분은 더 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혼자서 남아갖고 이렇게 저는 저 저녁에 이제 대학 훈련이 있어갖고 훈련 딱 마치고 나면은 이제 혼자서 딱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게 하고 또 지우고 하나 하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딱 하나씩 하려고요. 옛날 같이 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 5분은 제 몸으로 다 몸빵하고 몸으로 가리고 있어.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1분, 3분, 5분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반복하고 틀을 잡는 겁니다. 워크샵은 뭐냐면요, 틀을 잡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틀 잡은 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는요, 여기 위에다가 사실 일자, 장소, 그리고 대상자를 적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날, 이 장소, 이 지역, 이 현장에, 이 사람에게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 적을 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장소 적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대상자 적으면서 기도하니까 오늘 하나님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분 구원의 길보다는 3분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를 가진, 좀 파이프니 좀 떨어졌지만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인 옛뱀 마귀가 인간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 약속에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인간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삶에 문제 당하고 이걸 후대에게 대물릴 만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인간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찾아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어요. 마귀가 뭘로 인간을 실패시키면 죄로 인간을 실패시키거든요.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가 죄 짓는 자마다 멸망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참 선지자 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함께 하시는 최고의 행복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받은 적이 없는,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평상시 1번, 3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틀 그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전할 때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전해야 되는데 전쟁의 만듦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로봇처럼 하지 마시고 그건 틀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흐름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도하시라니까요. 아까 그럼 대상자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 놓고 여기다 내 이름을 아무개 이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최신영 목사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육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는 하나님 함께 행복해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여야 되는데 이 타락한 자의 예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 짓고 행복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에게도 와 있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마귀에게 속았던 옛날 흐름 이 영적 문제 그대로 내가 주인 돼서 또 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나 이게 속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꾸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하나님 잃고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마귀 이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따라갈지어다. 주님 나의 모든 이 연약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 묶인 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는 하나님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오늘 최고의 날이 되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주 여러분 편안하게 딱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고 아예 저는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를 놓고 할 때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대상자 이름 적는 거예요. 아무개 이 시달리는 요놈 그러면서 여러분 물러가면서 여기 완전 마귀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하고 막 자꾸 이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 그다음 영적 문제 잘 알잖아요. 말도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행동도 이렇게 하고요. 막 이게 너무 짜증나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 만나면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로 결박될지어다. 여기서 해방되도록 하나님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왕 제대한 선자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거 알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드리는 게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받고 끝나요. 받고 끝난다는 게 뭐냐면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3분 설명드렸지만 3분 정도만 이렇게 제대로 하셔도요 굉장히 살아납니다. 진짜 적용만 제대로 되면 그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하시면요 3분짜리만 해도 사는데 5분을 좀 길게 하면 완판이 되는 거거든요. 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리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 예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도 이 문제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놓고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에게 시달리고 고통받아요. 생각과 마음이 고통받아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아닌 거, 사실은 하나님 아닌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내가 우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뭐든지 잡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 따라가는 우상 숭배.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 시달리다가 완전히 잡혀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이 병들어요. 육신의 삶이 계속 피폐해지고 병들고 무너져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거에 그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마귀에게 묶여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적 유산이 돼서 내가 여기에 대물림 당했고 내 후대에게 대물림 하게 되는 이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갖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왜 그린 거냐?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냐?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나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발견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요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와 어떻게 불신자 상태를 진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뭐 합니까? 교회도 가고 종교도 선택하고 절도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종교를 선택했는데 안 돼요. 그래 착하게 살아. 착하면 없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덮어놓은 거야. 아내가 썩었는데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문제되죠. 과학, 철학, 학문, 세상 걸 아무리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모든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로 안 되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날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날 찾아오셔갖고 뭘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우리가 못 만난 조건을 없애겠대. 그게 뭐예요?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질 맞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렇다니까 자기 제 길로 가는 나 중심인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되고 니네들 네 맘대로 살았지, 내가 너희들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불순종해서 나를 떠났지, 너희는 이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약속대로 죽은 나를 믿기만 해라. 내 앞에 순종만 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냥 끝!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 약속대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대로, 언제부터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귀 머리 박살 내시겠대요. 처음부터 피제사들이래요. 처음부터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대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마귀를요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1절이죠.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방시켜버리셨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 시필시킬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이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주로 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어디에 모십니까? 내 마음속에. 언제 모십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매일 영접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성령 내주.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인도받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예, 기도응답. 성령의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뒤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우리 잡은 언약, 하나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팀이에요.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 배경은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가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증인 될 수 있는 이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요, 확신 가지면 돼요. 확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양육받아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 예배를 계속 성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자, 요 정도까지 복음을 여러분 딱 처음 들은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정리가 돼 있다. 저는요, 요 정도 갖고 누리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 뒤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적어가면서 그 다음에 있는 뭐 흑암 꺾이고 이거는요, 당연한 거고요. 따라와요. 중요한 부분은 뭐입니까? 왜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 쫙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계속 날마다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깊이 적용하시고 좀 짧게도 적용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너무 시간 없다 그러면 5초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나와 현장의 근본 문제를 빨리 고백하세요. 하나님 또 내가 주인 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급하게 사용하세요. 주님 주인 되셔서 지금 이 흑암의 권세 꺾어주세요. 지금 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지금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세요. 하늘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요 누리고 적용하는데 왜 이걸 하셔야 되냐? 여러분 요거 하고 계시면요, 요걸 이제 이룰 수 있게 돼요. 보세요. 내가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누리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그 안에 있는 신분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누리고 계시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나와 내 현장에 이걸 적용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걸 해야 되냐면 현장 가보세요. 딱 요 상태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요 상태로 돼 있잖아요. 아니 제가 요즘 막 뉴스를 보면서 참 황당스럽다니까. 요즘은 정신문제인 사람 되게 많아요. 분노조절장애 딱 오니까 편의점에 자기가 그 차를 몰고 그냥 싹 들어가서 왔다리 갔다리 편의점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내 딸내미 그거 택배 니네가 잃어버렸잖아. 딱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정신이 이상. 그분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대잖아요. 분노조절장애.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그 생각과 감정이 딱 잡혀버린 상태. 그 누가 이해를 해줍니까? 사실은요 많다니까요. 이게 옛날에 지난번에 강서구 PC방 사건도 분노조절 장애였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요 복음 모르면요 뭔가에 묶이고 잡히고 눌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요. 사실 영적으로 딱 잡혀서 저 인간 왜 저 나쁜 행동을 해? 왜 저 짓거리를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과 영적 문제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가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영의 눈으로 보여요? 짜증나잖아요. 육신의 것만 보이잖아요. 말도 육신적으로 하고 지만 알고 지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 듣는 우리가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무장이 돼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무장되기 시작해요. 딱 보는 순간 말하는 순간 요게 머릿속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역시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역시 죄인이구나. 역시 하나님 떠나 나 중심의 사람이구나. 저 인간은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나도 그렇구나. 나도 이 자리에 있는데 나를 여기서 먼저 구원해내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딱 돼서 근데 저 사람이 막 불쌍해 보인 단계까지 갔다. 저 영혼이 그래서 그리스도 못 만나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기도해줘야겠다. 요 정도 됐다. 엄청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진짜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해줬다. 살아났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인생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힙니까? 망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에서 제가 지난해 우리 이사야서 58장 설교 드렸죠. 이사야서 58장에 네가 만약 뭐예요?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면 네 빛에서 네 빛이 네 어두운 가운데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된대. 빛이 막 비춰진대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하고요 저에게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회복하면 하나님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 백성은 내 찬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나는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 읽는 거 말씀 제가 딱 할 때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찾아보신 분은 찾아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많은 성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구약에는 어떻게 내었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똑같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3절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인용한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어디다 둔 사람? 내 생각, 내 속, 내 마음에 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세계 복음 하시겠대요. 여러분 물된 동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뭐요? 여러분을 통하여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좀 생각 바꿔야 돼요. 제가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그런 사역만 1년 동안 딱 해봤어요. 성도님들한테 근본 문제 진짜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제대로 적용하는 거 같이 해봤어요. 적어도 그리스도 적용되는 만큼 무조건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응답받더라고요. 제가 그거 확인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맞죠? 하나님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맞죠? 나는 그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항상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 1순위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네가 주인 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하고 극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래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가 여러분 어디서 쓰는 단어입니까? 질투란 말이 누구 씁니까? 치정관계 뭐 약간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 말고 다른 거 바라보면은 싫어할 때 우리가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맞죠? 질투.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에요. 나랑 관계 회복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2위의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보내사 처절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실 걸 미리 약속하셨고 과연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 건 뭐예요? 돌아와라! 네가 범죄했냐? 하나님 묻지도 따지도 않겠대요. 네 죄를 그냥 용서하겠대요. 돌아와라!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 왜? 내가 악하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는데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악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일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이끌잖아요. 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그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 주일을 무조건 빠지면,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니는데 뭐라 그러냐, 주일날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태권도 극기원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한번 어린이 예배를 빠져먹었네.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어떤 불신앙에 빠졌냐,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왜? 예배를 한번 빠졌으니까.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라는 게 뭡니까? 1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맞죠? 예배를 1순위로 두라.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왜 하나님과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서 제 1에서 4계명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랑 관계 회복하겠대요. 질투하시겠대요. 3, 4년까지 저주가 임한대요. 근데요 저주는 짧게 줘요. 근데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훨씬 많이 주십니다. 1000배하고 비교가 됩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복음을 갖고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요구하는 건 빛을 발하고 빛을 전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가? 예수를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전파했어요. 그 전달받은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들었습니까? 5천 제자, 4장 4절에 5천 명이 믿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영접한다 할 때 제가 람바노라는 말을 많이 드렸죠. 람바노라는 말이 뭐예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영접이란 말은요, 영접이란 말 자체는요 내 것으로 굳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빠져나간 건 영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이 속을 생각이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영접 기도한 사람, 영접해서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받을 4가지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요거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내가 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이 영접한 사람에게는 안내를 해줘야 돼요. 안내를 해줘서 이 사람이 요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요 얘기를 해주면서 요 부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야, 너 예수 영접했지? 예수 만났지? 내 것으로 취해야 돼. 예수님 굳게 붙잡아야 돼. 근데 굳게 붙잡고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네가 이제는 그냥 살면 안 되고, 넌 여태까지 밥만, 인간의 밥만 먹고 살았어. 이제 하나님 밥을 먹어야 돼.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네가 뭐가 되는 거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네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데,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니? 골잖아. 맞지? 그러니까 네가 밥을 잘 먹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고 딱 뭐예요? 말씀으로 네가 양육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자 하고 요때 여러분 양육을 안내하고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육 받을 땐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우리 영준이가 옛날에 우리 영준 간사가 옛날에 우리 광렬씨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광렬씨 같은 사람이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요 콩나물 같은 사람이야. 근데 콩나물은 자라기를 하던데 콩나물도 아니고 이게 막 들으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딱 집어넣으면은 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요 어느 날은 좀 듣더라니까. 어느 날은 좀 듣고 좀 이렇게 은혜도 받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니까요. 근데요 약간 붙잡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사람이 괜찮더라니까요. 눈도요 살아있고요. 막 그런데 말씀 또 놓치고 또 자기 얘기하는 그때부터는 또 이상해져 갖고요. 맨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맨날 옛날에 했던 상태 그대로 돌아가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말씀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쓰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말씀 확실히 있어요? 구원의 길 여기 있는 성구 저 줄줄줄 적잖아요. 맞죠? 전 안 보고도 계속 적거든요. 제가 그럼 몇 번 반복했을까요 이걸요? 몇 번 했을까요? 엄청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나는 이미 전 엄청 했다니까요. 그린 횟수로 따지면 여러분 진짜요 이건 숫자는 셀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 내용들이 제 안에 있다니까요.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현장만 만났다 딱 하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로 되었다 그러면요 믿음이 성장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는 특히 말씀 특히 그리고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뭐겁니까? 응답을 받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요. 다시 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요런 부분은 만약에 못 봤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넘어져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하시겠대요. 근데 저는요 요런 부분을요 언제 맛봤냐면 구원의 길 요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을 가지고요 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길 성구를 매일 읽으면서 사실 이 성구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는 제가 이 성구를 읽으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특히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왔어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어느 날 요 말씀이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그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5분 구원의 길 매일 그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나쁜 사람 아닌 이상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이거 그리고 계시면 한 100일 정도 되잖아요. 100일 되기 전에 좀 약간 좀 머리가 좀 젊으신 분들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한 50일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요 한 1년 지나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1분짜리를.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김정호 목사님 들었는데 거기 되게 똑똑한 친구 있어요. 디지스트라고 엄청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이스트랑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완전 수제예요. 딱 들으면요 얘가요 한 방에 노트 필기 안 하는데요 머리에 찍혀버린대. 그래서 완전 거기서 계속 막 수석하고 막 이런 애거든요. 근데요 얘가 1분 구원의 길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못 그려. 1년이 지나도.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거 딱 붙잡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요. 사단이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요 구원의 길 자꾸 그리시면서 예수를 주인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놔도 그때부터 달라져요. 한 번만 체험해도 제대로 체험해버리면요 저는 제대로 체험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너무 기뻐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 가도 말씀도 안 들리고 그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부터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제대로 성공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 봤어요. 저희 이제 미국에 계신 최신아 집사님, 지금 미국에 가셨지만 우리 최신아 집사님이 원래요 별로 이렇게 예배 중요하게 안 여겼거든요. 어느 날 첫째를 낳는데 우울증인 거예요. 그 우울증이 왔는데 그때 말씀을 딱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최소 목사님 가서 예배를 딱 드려주시는데 진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갑자기 그날 떠나가 버렸어. 그걸 체험하고 나더니 그 응답을 받고 나더니 최진아 집사님이 아기가 이제 한 달 딱 지나고 이제 한 40에 50이 지났잖아요. 딱 지나니까 유모차를 하나 딱 사더라고요. 유모차를 사서 아기를 눕혀놓고 상계 5동 저기 미니스탑 있거든요. 거기 뒤에가 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유모차를 끌고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얘가 달달달달 거리는 유모차. 그 머리 안 좋은데 그걸 하고 달달달 끌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예배를 안 빠지더라고요. 아예 나중에는 이사로 왔는데 1215동 왔어. 1215동 303호. 그리고 거기서 예배 때만 오는데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봤잖아요. 예배 성공. 여러분 요거 되면요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완전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영예요. 막 계속 감사와 회복 속에서 여러분이 안 되던 거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문제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버려요. 교통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감사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해나가시니까. 근데 거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요 부분을요 사단이 놓치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른 거 갖고 와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에 틀린 거 가져와서 말씀 놓치게 만들고 기도 안 되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서 그 결국에는 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뭘 보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하실 뭐가 있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있는데 이 복음화 운동을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맛을 보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빛난대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오게 만드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비치리라. 여러분은 앞으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그런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서 그래서 요 앞에 축복을 누리면 여기 따라와요. 왜? 내가 증거가 있거든. 응답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복음 체험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미션 요 부분은 진짜 이제는 좀 마음 담고 해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를 여러분이 좀 회복해보세요. 이제 교회 카톡방 잘 활용하셔서 올리시고 하세요. 특히 여러분 구원의 길을요 매너리즘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매너리즘 왜 빠졌는지 아세요? 매너리즘 빠진 분들은 요 구원의 길을 자꾸요 어떤 방법적인 부분 제가 방법이라고 썼지만 다른 표현이 없어서 쓴 거예요. 원래 길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웨이잖아요. 웨이가 원래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관계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러면 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내가 관계 회복되지 않는 내 요소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뭐가 옵니까? 죄가 찾아옵니다. 항상 마귀가 속입니다. 항상 내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하고 도깨비의 방망이 두드리기듯이 하지 마시고 관계 회복.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나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체험이 되고 하나님 회복하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을 점검하는 최고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중에서 제일 좋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없으면 5초 구원의 길이라도 하라니까요. 근데 시간 없지 않아요. 많아요. 시간 많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반복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반복한다는 거는 계속 이거를요,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계속 뭐예요? 요 시간을 통해 점검하고 요 시간을 통해 확인하고 요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나를 매 순간 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1대1로 여러분이요, 혹시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사람이 한번 해보고 나도 해보고. 워크숍이죠. 그리고 영상 보고 혼자 있을 땐 따라도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구원의 길 책자 다시 만듭니다. 그럼 책자 여러분 다 구입하셔서 책자에다가 딱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배, 양육전이나 모임 전에 항상 여러분 피를 바르세요.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딱 바르세요. 저주 재앙은 못 들어오고 뭐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딱 붙잡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구원의 길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 있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회사하는 친구. 근데 회사 생활할 때 딱 뭐라고 하냐면 회사 생활하는데 구원의 길 그리고 하는 날 집중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 안 그리고 하는 날은요, 이렇게 뭔가 짜증도 잘 나고 막 이렇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이제 랩런트들 중에서 공부할 때 주인 고백하고 예수님 구원의 길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공부하는데 공부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기가 좀 잘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름 거론할 수 있지만 뭐 여기 와 있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모셨더니 내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해보시라니까요. 모든 것에 피 발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 스케줄에 제 1번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한다, 학교 간다, 뭐 누구 만난다, 그럼 만나기 전에 한 5분, 10분만 딱 따로 떼놓으세요. 그리고 1분짜리 해도 좋아요. 3분짜리 좋아요. 5분짜리 좋아요. 시간 많으면 5분짜리 하시고 하면서 나와 그 현장과 그 사람과 그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구원의 길 그리시길 축복합니다. 스케줄 딱 잡아놓으시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우리는 현장을 정복, 캠프, 빛을 발하는 겁니다. 지역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항상 하세요. 특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눈, 여기 눈인데 이게 뭐라 되어 있는지, 십자가의 눈으로 나와 현장을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해.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야. 이거를 자꾸 여러분 적용하시는 거예요. 딱 적용하시면서 요 구원의 길을 딱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요게 완전 적용되시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이 진짜 품어지고 복음을 제시할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그 현장이 뭐가 바뀌어요? 영적 판도가 바뀌어요. 흑암이 완전 자리를 잡았던 그 현장이 빛이 임하고 완전 무너졌던 그 가정과 그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예배 회복의 길인 구원의 길 붙잡고 이번 헌주부터 또 완전 이제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그의 말씀과 언약을 마음에 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